하나님의 신실한 종 사무엘,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구별된 종으로서 평생을 살아간 그런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한 사사시대에서 통일 왕국 시대로 갑작스럽게 전환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 일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사울이란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습니까? 처음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 가졌던 겸손함을 잊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차례 거역하고, 심지어는 그가 침범하지 말아야 할 제사장의 영역까지 그가 침범하여서 아주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실망스러운 일들을 그가 자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폐위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제 나이가 지극히 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인물을 찾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라, 혹은 예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수년 전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낼 것이다. 처음 왕을 이렇게 간택하러 사무엘이 갔을 때에는 여러 사람 중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성문 앞에서 사무엘이 들어갔는데 그의 눈에 확 들어오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고, 그 사람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목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요 정도만 힌트를 주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그 이새의 아들 중에 누가 왕이 될 인물인지를 맞춰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다양한 역경들을 통해서 인생에 많은 경험들이 쌓였고, 여러 지혜와 또 노하우가 정말 쌓일 대로 쌓인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에게 과연 사람 보는 눈이 있었을까요? 사무엘 정도면 어떻습니까? 그래 볼만 합니까? 사무엘이 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을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사무엘의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경험을, 그런 안목을 굉장히 많이 신뢰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새의 아들들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본 엘리압의 모습은 영감의 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로, 용모가 아름답고 체격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이 엘리압이 그냥 외모만 이렇게 잘생기고 몸집이 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의 그 어떤 말하는 태도와 어떤 이렇게 풍겨지는 그 모습 자체가 어떤 태도였다? 누구다운? 군주다운 태도였다. 굉장히 왕이 될 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사무엘이 보고 야,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의 후계자로 선택하실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진 데는 이러한 두 가지 외적으로 보여지는 사무엘의 어떤 그 안목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엘리야백에서 풍겨지는 그 왕의 모습은 그가 예전에 사울 왕에게서,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서 보여졌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압은 장자였고 키가 아름다움에 있어서 다른 아들들보다도 누구와 많이 닮았다? 사울과 많이 닮아 있었다. 그러니까 사울만큼이나 엘리압이 굉장히 어떤 그 왕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졌다는 것인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기 전 사울 왕의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사무엘상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는 더할 만큼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외모로 뽑는 것인가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외모 순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이 왕이 되게끔 하진 않으셨겠죠, 그렇죠? 당시에 그 사울의 모습을 조금 더 영감에 그려서 자세히 이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장차 왕이 될 사울의 용모는 이게 중요합니다. 왕을 갈망하던 자들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만족시킬 만했다. 우리의 왕입니다. 막 다른 나라 가서 자랑하고 싶을 만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한 교회에 계실 때 그 부목사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게 되셨는데 그 새로 오신 부목사님이 키가 이제 190이 조금 넘으시고, 목사님이신데 190이 넘는 분들 많지는 않습니다. 190이 넘으시고 얼굴이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팔다리가 기시고 목소리도 좋고 열정도 넘치시고 성격도 쾌활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하루는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부목사님과 같이 교우님들과 어떤 이제 그 지역 합회 행사를 이제 가셨는데, 교우님들이요 굳이 그 합회에 오신 많은 분들 중에 자신이 아는 분들에게 목사님을 끌고 가가지고 그 앞에 목사님을 세워놓고 우리 목사님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분 우리 목사님이세요. 저는 학생 전도사였고 저희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저희는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이런 왕을 가지고 싶어했던 그런 그들의 어떤 이상적인 그 어떤 꿈속에서의 왕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상하고 존귀한 태도까지 갖추었고 혈기왕성했고 용모가 아름답고 키가 큰 사울은 존경받을 자로 태어난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마치 왕으로 사용하시려고 몸소 이렇게 빚어 만드신 사람 같아 보였다. 사무엘은 그때의 그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와 가장 비슷한 모습을 갖춘 사람을, 그 이새의 첫째 아들을 이제 차기 왕이 될 그러한 제목으로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포함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큰 어른으로서 그의 지난 경험도 연륜, 노하우 많이 활용하여서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무엘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하고 저도 지금보다 더 양심이 없었을 때에 이런 말을 하고 다니곤 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들은 잘 못하는데 사람은 좀 볼 줄 아는 것 같다. 내가 저 사람 만나보았는데 몇 마디 해보니까 딱 알겠어. 내가 어떻게 대할지 딱 알겠어. 사실 오랫동안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본 사람들이라면 어떤 특정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볼 줄 알게 되는 것은 사실 뭐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과 뭐 때론 거리를 둬야 될 사람, 나와 협력할 수 있는 사람, 혹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그러한 것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무엘에게 인지시키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가 아직 사람을 잘 볼 줄 모르는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께서만이 보실 수 있는 영역을 명확하게 구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람을 잘 보고 분별하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사람을 잘 판단한 일이 남들보다 좀 더 많았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거를 투시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중에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혹은 순종하는 것. 물론 이제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보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중심을 보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해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듯이 너희도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저 어떻게 하라. 겉모습을 보고 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만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새의 첫 아들의 그 외모만 보고 야, 너 왕 한번 해보지 않을래? 잘할 것 같이 생겼어. 이렇게 어떤 본능이나 감정에 동요돼서 그것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차기 왕, 현재 왕의 실패로 새로운 왕이 선출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그러한 사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또 연륜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의 판단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의 판단력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말하는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살피시며 올바른 판단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보이는 분이시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사람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 수차례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인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다니엘 4장에 나타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니엘서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 인물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략 좀 파악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무리는 이런 무리들이구나. 다니엘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다니엘의 인물을 깊이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이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고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4장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군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하여서 모든 권세를 잃고 인간됨을 잃고 짐승과 같이 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의 위치에서 아직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낮춰지기 전에 그의 모습을 가까이 그리고 1장과 4장까지의 시간 동안 지켜보았다면 여러분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미래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식되었을까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대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 사람이 겸손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였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서 3장에서의 그 이 왕의 모습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을 높였던 그 사람이 3장이 되자마자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둘도 없는 친구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지만 죽였습니다. 국가의 원수이자 친구들의 원수. 그러했던 그가 4장 초반에 갑자기 어떤 조서를 내립니까?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신중의 신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또 언제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믿고 살아가다가 언제 뒤통수 맞을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가 군주로서의 어떤 위대함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동안 봐온 그의 모습은 폭군이면서 우유부단하고요. 매사에 정치적이고 특별히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여 찬양할 사람처럼 가장 보여지지 않는 사람, 가장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사람의 중심이 보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어떠한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영감의 글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모태로부터 우상숭배자요, 우상숭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인 동시에 우상숭배하는 백성의 수령이었다. 자,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의 위치에서 왕을 보았다면 우리의 눈에서 보여지는 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는 우상숭배자로 태어났고요. 우상숭배를 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제국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지난 모습을 통하여서 판단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고 나에게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은 나에게 가장 없어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에게 무엇이 있었다? 천부의 공의감을 갖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공의와 정의를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가 남들보다 더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공의인지. 그래서 이 내가 믿는 정의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도 더 나은 정의, 혹은 내가 믿고 있는 정의가 옳지 않은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더 설득력 있는 어떤 정의와 공의로움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개념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감각과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모습을 다니엘은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한 감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역자들을 형벌하고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자요, 우상 숭배를 이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가 세우신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유다를 멸망하도록 하게 하신 그 일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어떤 바벨론 왕이요?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육안으로는 알 수 없는 그것, 혹 그것을 예상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확률적으로 맞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러한 왕의 중심을 봄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가능성을 보고 친절과 긍휼의 태도로 그를 대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인생의 노하우가 생길 대로 생긴 다니엘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가 그러한 그 느부갓네살의 회개할 만한 가능성을 보았더라도 자신의 그러한 판단을 신뢰하고 그가 그 느부갓네살을 대했다면, 다니엘이 그러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만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한 꿈을 받고 이제는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앞에 놓였을 때의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백은 그동안 다니엘이 몇 차례 왕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신 내용을 전달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 대화하고 있는 그 왕에 대한 다니엘의 개인적인 의견을 왕에게 드러내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제발 수용해 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죄에서 떠나가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다니엘이 이렇게 하시면은 혹시 장구하리다 이렇게 말씀한 이 내용은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혹시 왕의 번영이 길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께서 죄에서 벗어나시면 반드시 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가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자신에게는 왕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신의 바람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떠한 선택을 하시고 어떠한 계획 속에서 이 사람을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당신이 반드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지난 강의 때 살펴본 다니엘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었죠. 내 주여, 그 꿈은, 그 왕이 꾼 꿈은 왕이 짐승과 같이 되어서 모든 인간으로서의 권세를 잃게 되는 그 일을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왕을 미워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다니엘은 그 꿈을 충실히 해석한 후에 교만한 군주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권하였고 옳은 일을 행하여 임박한 재난을 피하라고 탄원하였습니다. 간청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받을 가능성을 그가 가진 경험과 그동안 봐온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중심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였고 그러한 그의 진심을 왕에게 용기 내어서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타인에 대하여 잘 판단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살펴본 두 가지 본문을 기초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인에 대하여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인지,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인지, 사용 안 하실 것인지, 그리고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것인지, 구원하지 않으실 것인지, 그리고 구원하신다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무엇을 비방하는 것이다?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만이, 사랑과 공의이신 하나님만이, 그 율법을 만드신 분만이 사람을 판단하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사람을 판단하면 그것은 너가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율법을 만들어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재판자의 위치에서 너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 하나이시니 그분께서만이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한데, 너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주로 타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에게로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우리는 자꾸 돌이킬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가 회개하고 쓰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자꾸만 그것을 낮게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심지어는 나의 삶 가운데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죄된 영향을 계속 미치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간절한 바람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전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호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진리의 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타인의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수용하고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또 옳은 일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우리가 아무런 일도 없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리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때 질서가 필요하고, 조직은 계획이 필요하고, 때로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정해서 더 효율적인 것들을 정해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세상의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우리 눈에 점점 저런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조용히 평안하게 신앙하고 싶은데 분명히 나는 믿음의 형제들을 더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서 시험들이 많은지, 그렇죠? 그러나 그들 모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주관자들 앞에 다니엘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서 있어야 하는 것만큼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구원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다니엘과 같이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으로서 가까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가능케 한 것이니라. 내가 가능케 한 것이니라. 그러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능케 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